이 말을 한문으로 보니까 느낄 감. 혹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느낄 감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요, 다할 함 더하기 마음 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느낀다는 거죠. 마음을 가득 담아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살해할 사인데 말씀원 더하기 쏠사다. 그러니까 말씀을 올려드린다. 마음을 가득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어디로 쏘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한 해의 곡식들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고 감사 찬양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과 그 고백을 올려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인 나태주 집사님, 저는 이분이 참 쓰시는 시 한 줄 한 줄이 참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감사라는 시를 쓰셨는데 제가 문장 읽으면 여러분은 그 뒤에 점점점 뒤에 그 글씨를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물과 밥 먹을 수 있음에, 오늘도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음에, 오늘도 누군가 만날 수 있음에, 더불어 어딘가 갈 수 있음에, 무엇보다 숨 쉬는 사람임에, 할렐루야, 감사죠. 아멘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도 이 감사절에 가져야 할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마음들, 받고 믿고 선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 이름 넣어서 철여가. 다시 한번 철여가. 아니 왜 입을 안 벌려요? 입 놔뒀다 뭐 하려고? 다시 한번 철여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40년의 행진을 다 마치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서 사명을 마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자 축복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에요.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열왕기상 8장 5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철풀무와 같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철풀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시뻘건 쇳물을 담고 있는 용광로를 말하잖아요. 용광로.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한 것이 뭐와 같았다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서 사는 삶과 같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종살이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그 용광로 같은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기로,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지도자로 누구를 앞장 세우셨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앞장 세우셨어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대적하려 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칼이 되어주시고 친히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들보다 앞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토록 막강한 애굽 군대를 홍해 한복판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광야에 깡패 같던, 무법자 같던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가 일어났는데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잖아요. 해가 지도록까지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아니 여러분,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이스라엘이 이겼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을 차는데, 축구를 하는데 국가대표하고 우리들하고 해요. 응? 누가 이겨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그들을 대적하려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담이 서늘하게 하심으로 그들 스스로 물러나게 하거나 아니면 두 손을 들고 와서 항복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 경험을 모세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광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만은 아니에요. 광야의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몰라요. 때로는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는 그 거친 광야를 40년을 걸어도 수없이 걸어도 그들의 발이 한 번도 부르트지 않고 그들이 입었던 옷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데 여러분, 그 엄청난 은혜를 누가 경험했어요? 모세만 경험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저만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2024년 1월부터 오늘 여기 11월 3일까지 저만 은혜 받고 저만 축복받고 저만 놀라운 체험하고 그런 것입니까? 아마 저보다 더 은혜 받고 더 축복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없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들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24년 하루하루, 24년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와 죽음과 멸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임마누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솔로몬과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만한 용광로와 같은
그 깊은 웅덩이가, 수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다 같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잘 돼도 하나님 은혜고, 안 돼도 하나님 은혜예요.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잘 어울리는 두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한상백 성도님, 박수진 성도님 부부요. 저 부부가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분들이 공부하면서 저한테 쪼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목사님보다 일찍 온 선배라고. 그러죠. 맞아요.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두 분의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들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또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 같이 받은 백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 안 가르쳐 드려도 아시겠죠?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두 번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 상반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어요.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께서 자신을 평생토록 괴롭혔던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어요. 바울은 3번만 기도했다라고 했지만 바울의 그 3번이 3번만이겠어요? 여러 번 기도했어요. 수없이 많이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바울 사도가 어떤 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병명이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도 우리들만큼이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심한 괴로움을 당했던 것은 너무나 확실해요. 오늘까지도 여전히 고질적인 질병으로 힘들고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참 마음이 무거워요. 어떨 때는 기도를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 항변해요. 하나님, 저 권사님에게 저런 병을 주시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왜 저토록 열심히 충성하는 집사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질병을 주시는 겁니까? 저 자신도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질병의 고통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는 것도 참 기쁜 일이겠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질적인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떼를 쓰는 바울 사도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능력은 너의 그 약함 가운데서 더욱 뚜렷하게, 더욱 온전하게 나타난단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면 우리는 그 강함만으로만 일할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다면 우리는 그 똑똑함만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 주님의 능력을 결코 자랑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님께서 주셨지만 그 지혜를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는 자랑하기가 싫을 거예요. 왜? 우리는 그만큼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응답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은 앞으로도 이토록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내가 주님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라고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그래서 더욱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높아지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새해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고백하고 쓰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올려드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틈날 때마다 기도를 드렸어요. 사업장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 더 편한 자리로 좀 옮겨갈 수 있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바라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아쉬움이 있어요.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왜 이 질병 고쳐주시지 않는지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답을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게 품어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내 주인의 집은 사울의 집을 말해요. 내 주인 사울, 그 주인의 집, 나라, 사울의 왕권과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족속도 주시고 유다 족속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만약에 부족한 것 같았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자 수고에도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더 가지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잘 안 되게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셔서 때로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자기 힘으로 차지하려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고 마는 사람들이 다윗이고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자가 많은 것을 기뻐하셔가지고 주셨다 그러면 그 여자들이 사고를 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주시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자기 나라를 더 부강시키려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데려다가 부인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못마땅합니다. 저건 정말 아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그 말 대신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렇게 해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풍족합니다.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고백해 보세요. 멋이 없다고, 멋이 모자라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시편 116편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이 말씀 시편 116편 12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겠어요. 어떤 말씀인지 같이 읽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찬양 중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한량없는 은혜고 갚을 수 없는 은혜고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다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고백합니까? 나라는 존재,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일하러 다니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나와 관계를 맺고 사는 이웃들, 형제들, 자매들, 늘 아쉬운 건강의 문제, 늘 부족한 물질의 문제, 무엇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십시오.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써보니까 또 쓸 게 없네 이래요. 아니요. 여러분 써봐요. 고백해봐요. 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이 마음 가지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하루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11월 내내 이 현수막을 붙여놓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나에게는 추수감사주일이다. 추수감사의 날이다. 매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대로 순종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잡곡 가마니 한 가마니씩을 다 나눠드릴 거예요. 아니 한 집에 몇 개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오신 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 민준이 어떻게 들고 갈란가 모르겠네, 무거워서.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집에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요. 물론 여러분 집에도 먹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곡식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2가마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3가마 받아가고 4가마 받아갈 텐데 집에다 쌓여놓고 자기 배만 채우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옆집에도 좀 주고 밑에 집에도 좀 주고 내가 아는 그 사람에게도 좀 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의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 가마니씩 다 받아서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시고 나누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88장 찬송 부르시고